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며 왕의 대로를 수축하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되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어디에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어둠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개척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고백한 대로 악산의 교회가 개척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축복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스, KBP. 왜 KBP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도네이션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척 피니라고 하는 분인데요. 아마 전 세계 매장을 둔 그 듀티 프리 샤퍼스 DFS라고 하는 면세점이죠. 전 세계에 매장을 갖고 있는, 특별히 이제 에어포트에 많이 있습니다. 이 창업자로서 살아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기부하자. 영어로 말하면 giving while living. 살아있을 때 기부하자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그의 생애 동안에 80억 달러를 기부한 사람입니다. 좀 감이 안 가시죠? 80억 달러 하니까 이게 한국 돈으로 10조입니다. 이 정도의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렇게 박의 정신으로 이 도네이션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것을 이제 기대하지만 이 살아생전에 한 30년 동안 이 척 피니와 함께 동역하고 또 그와 함께 일했던 크리스토퍼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0년 동안 내가 피니를 보아왔는데 지켜보았는데 그도 한때 호화로운 삶을 시도해 보았고 또 멋진 집, 좋은 집, 큰 집, 또 멋진 물건들을 소유했지만 그의 삶에 전혀 맞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생전에 사실 집도 없고 차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검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생전에 그가 찬 시계는 10달러의 카지오 시계를 평생 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마일을 비행기로 여행했을 때에 그는 단 한 번도 퍼스트 클래스를 탄 적이 없이 일반 클래스를 탔다고 합니다. 그가 왜 퍼스트 클래스를 타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퍼스트 클래스가 더 먼저 가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참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데 그 가운데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시했고 또 투자가 했던 워렌 버핏한테 굉장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과 게이츠가 2010년에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혹은 죽을 때 우리의 전 재산의 99%를 전 세계 갖고 있는 교육과 의료와 또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네이션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그러한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The Giving Pledge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를 세워서 정말 이 운동이 기부 사역을 통해서 정말 모든 재산을 살아있을 때 혹은 죽을 때 사회에 환원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에 많은 빌리어네어들, 큰 부자들이 함께 동참을 하면서 약 240명, 현재 30개 국가에서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마존의 누구죠? 벤조, 그리고 메타와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그리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사람들도 이제 동참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뭐 아랍 국가, 또 중국, 또 사우스 아프리카, 또 인도,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빌리어네어들이 자신의 전 재산의 99%를 도네이션하겠다라고 서약하고 사인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The Giving Pledge라고 하는 거죠. 240명의 빌리어네어들, 그 큰 부자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고, 또 그 그룹에 속했다는 어떤 소속 의식을 통해서 자기의 회사 혹은 어떤 것을 좀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죽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참 서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고,
그들의 행동 또 그들의 결단은 존경할 만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 많은 선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재산을 다 주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 영혼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더 플래지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큰 부자들, 우리는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기부하는 서약 운동은 일어날 수 없을까? 이 세상의 박애주의 정신에 의해서 온 지구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는 순수 박애주의자들이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The Giving Pledge 운동이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는 없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 이민자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을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또 내가 모은 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마음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 가운데 11조 생활하고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척 피니가 드린 80억 달러 가운데 1%만 8천만 달러인데요. 이 8천만 달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여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은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이제 통계인데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이 종교 상황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들이 대략 개신교 선교사는 한 20만 명이라고 보고가 되어집니다.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20만 명 가운데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85%가 이미 복음이 전파됐거나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나머지 크리스천 킹덤 혹은 칸츄리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100만 명의 무슬림 가운데 단 3명의 사역자들만이 사역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슬람권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거나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들이 많지 않고 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교회들도 파송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미국 교회의 통계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만약에 그것이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일부를 드린다면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되어야 할 지역에 쓰여지는 재정은 몇 퍼센트일까? 100%에서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정말 교회가 개척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교 혹은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쓰여지는 재정은 몇 퍼센트일까? 1달러 중에서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 1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0.5센트입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 교회의 통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제 이슬람권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슬람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땅과 민족 가운데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슬람권에서 또 투르키에서 또 여러 중동 지역을 다니면서 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정말 추수할 곡식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라크가 활짝 열렸거든요. 얼마 전에 바그다드와 바스라와 또 시리아를 다녀온 우리 한 선교사님의 보고를 들으니까 지금이 추수 때입니다. 바그다드에서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어떤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사야 45장 3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유대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70년 만에 자신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선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는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사람이죠. 고레스 왕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목적은 뭐예요? 너 잘 먹고 너 잘 살아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게 뭘까?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흑암 중에 있는 보화는 이거 5일달러다. 이거 검은 돈, 이 5일달러가 지금 이 중동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이 오일머니가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은 어떤 걸까요? 저는 딱 생각이 주시만이에요. 제가 맨하탄에 가서 영국에서 큰 사업을 하셨던 한 교포가 뉴욕에서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모든 각계각층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거기에는 유대인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하탄에 아마 그분이 얘기를 그래요. 한 80% 정도 모든 그 건물의 주인은 유대인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은밀한 재물들, 숨은 재물들이 굉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오일마니와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은밀한 금은 보화 재물들을 우리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이제 부어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고 또 확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부터 끌어모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를 2019년 우리 SWM 선교회의 이사 목사님들의 추천을 받고 또 대표의 추천을 받은 몇몇 이사분들을 모시고 제가 달라스에서 처음 창립 이사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추천에 의해서 이사로 섬기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도대체 이슬람권이 뭔지, 왜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비전이 없잖아요. 또 왜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왔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우리 이사 목사님들, 이사들을 모시고 그해 저희가 투르키에 비전 출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10월 달에 저희가 비전 출입을 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를 세우셨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비전 출입이 되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져버린 거예요. 3년 동안 우리가 전혀 투르키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끝난 이후 2022년에 다시 투르키예와 또 조지아 바투미를 방문하면서 하나님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 비즈니스맨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영적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 이 비즈니스맨들을 통해서 또 비즈니스 워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2022년에도 할렐루야 교회에 있는 우리 김수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또 우리 평신도 이사들을 이제 KBP 코리아 이사로 모시고 저희들 창립 이사회를 갖게 되었죠.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적 대추수를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50만 명, 100만 명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켰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러한 조직들이 되어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대추수를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사역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 지금 하나님 세우시는 현지 사역자들이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84유닛이고 또 여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현지 사역자들, 그리고 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멘토링하고 코칭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창조적인 사역을 하는 이 M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의 이사들을 통해서 또 회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탄불 M센터 그리고 바툼의 M센터 두 개의 건물을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단순히 어떠한 우리가 재산을 늘리거나 또 어떤 SWM 재산이 아니라 우리 KBP가 이것을 관리하고 KBP가 소유하고 KBP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훈련의 장소로, 복음 전파의 장소로, 전략적 M센터, 미션 센터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올해 1월 달에 우리 이사님 몇몇 분들이 가셔서 헌정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통해서 또 이사들과 또 회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참 최초의 선교사라고 알려진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장로교, 미국 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이제 영어로 또 영어를 한국말로 이제 사전을 만들고 또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과 의료 사역을 정말 신실하게 감당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조선 시대 을미사변 동학
농민운동, 뭐 가보개혁 등 이 굉장히 혼란한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굉장히 담대하게 증거하세요. 심지어는 같은 선교사들끼리도 이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정도로 한성 지역, 지금 이제 그 서울 지역을 떠날 수가 없는데 언더우드는 지방으로 막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번역한 것을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놀라운 사역을 참 감당하게 되는데,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연희 전문 학교를 세우고 또 국가가 그 당시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제주원이라고 하는 이 병원을 이제 국가가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선교사님들 그것을 받아서 이제 재정으로 이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언더우드의 사역을 도왔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형이었습니다. 존 토마스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이 타자기를 발명을 해서 그 당시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쳐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이 언더우드 자기 동생이 선교사에게 모든 재정을 쏟아붓는데, 현재 가치로 어느 정도의 재정을 기부했냐면 3억 5천만 달러, 한국어 돈으로 5천억을 그 당시에 언더우드가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이 언더우드의 헌금과 그리고 세브란스라고 하는 한 분의 재정 기부를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주원에 들여진 헌금이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새 병원을 짓고 그 후원자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입니다. 그 연이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이 연희 전문학교와 그리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져 가지고 뭐라고 불려지게 되죠? 연세대학교. 연희 전문학교 첫 글자 연과 세브란스 병원의 세자를 붙여서 연세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실한 주의 동역자들의 재정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세브란스 병원이나 또 연세대학교나 또 초기의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획기적인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참 언더우드와 또 이런 세브란스 두 분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재정 기부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우리가 산 증인으로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이분은 본인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라도 그의 수첩에는 수많은 곳에 이제 기부한 약정 목록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부한 곳에 영구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을 미리 준비했다라고도 고백되어 있고요. 그는 이제 자신이 죽을 때는 자신의 명의로 이름을 지은 집 한 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브란스의 자녀들은 그 이후에도 이 기부 철학이 전해져서 그 자녀들 통해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기부의 역사가 기록이 된 은혜와 축복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과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생전에 세브란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세브란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고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정말 임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정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까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신실한 주의 종들 가운데 또 비즈니스맨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헌금하고 싶은데 도대체 선교사를 믿을 수 있어야 말이죠. 요즘 선교단체를 믿을 수 있어야 말이죠. 그런 어떤
불안함과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개인이나 혹은 SWM이 선교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단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스, 우리 비즈니스맨들이 또 비즈니스 우먼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이 재정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혹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 왜 필요합니까? 교회 개척 기금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죠. 현지 복음 전도자, 교회 개척자, 선교사들을 세우기 위함인데 저희가 지금 84가정을 제가 후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 14가정 정도가 지금 교회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들을 연결하고 또 우리 현지 사역자들 좀 후원해 주십시오.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만은 참 제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현지 사역자들이 얼마든지 우리들보다 언어가 되고 문화를 알고 종교를 이해하고 그들은 작은 재정을 가지고도 마음껏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신실한 현지 사역자를 도울 수 있는 교회들, 정말 크리스찬 어떤 기업인들은 없는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Great Commission Fund죠. 정말 이 지상 대명령을 위해서 순장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세상 전쟁도 우리가 국가에서 군인들을 파송할 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그리고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그렇게 해야지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 영적 군인들을, 청년 선교사들을 우리가 보낸다고 한다면 물질 때문에 가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을 만나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가고 싶은데 교회가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30 넘고 40 넘으면 누가 갈 수 있겠어요? 20대 가야 되는데. 우리 조선시대에 선교사로 왔던 우리의 정말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 왔는가? 20대 왔어요. 다 20대 왔어요. 그리고 20대 갈 때 가장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고 문화를 빨리 적응할 수 있고 그 나라에 빨리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헌신을 젊었을 때 해야지 나이가 먹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시니어 이제 미션들의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만은 저도 이제 은퇴하고 오신 분을 이제 같이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이렇게 또 제가 함께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귀하죠. 자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도 참 귀한데, 근데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째, 언어가 안 되세요. 둘째, 음식이 안 맞고 문화 적응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빨리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젊어야 된다. 젊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선교사들이 마음껏 나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는 없는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현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자립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막 퍼줄 수 없고 선교사를 통해서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언제나 선교사는 그 땅에서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현지 교회가 자립이 돼야 되고 현지 사역자가 자립이 돼야 되고 그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때로는 매니지먼트와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를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목사, 선교사들 할 수 없어요. 왜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보통 교회에 참 80%, 90%다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지경을 넓혀서 세계를 바라보고 정말 세계에 있는 현지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정말 경험을 통해서 연륜을 통해서 그런 많은 배운 것들을 선교지를 위해서 쏟아부을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자립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골은 뭔가, 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모든 사역을 위해서 당장 내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영적 대추수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재정도 준비해야 되고, 사람도 준비해야 되고, 전략도 준비해야 되고, 정말 전략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도 될까가 아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요한계시록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 마지막 장에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까 하노라? 아니죠. 갚아주리라. 갚아주시겠다. 우리는 이것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마지막 영적 전쟁 가운데 사탄과 악한 영들의 싸움, 이슬람권의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걸 두려워해서 물러가거나 그걸 피한다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싸워야 되고, 때로 누군가는 순교해야 되고, 누군가는 때로는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이 추수밭에 하나님의 일꾼들, 추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전략적 창조적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 위해서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도록, 젊은이들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거나 은사를 드리거나 젊음을 드리거나 생명을 드리거나 이런 하나님의 군대가 장차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반드시 우리 행한 대로 하늘의 보화와 또 이 땅 가운데 휘어난 모든 재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를 세워주시도록, 그리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금은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들을 우리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 이사들과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